미국의 한 윤리 연구소에서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당신은 다른 사람보다 더 도덕적입니까? 그러자 70%의 사람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도덕적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이 대답은 좀 이상합니다. 사실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겠죠.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사람도 소수에 불과해야 되고 대부분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나는 다른 사람하고 비슷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70%의 사람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낫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람들은 보통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작게 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크게 본다는 거예요. 내 잘못에 대해서는 작게 보는 대신에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크게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인가요?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다 죄 아래에 있다. 오늘 본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구나.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들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동의하시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이 동의가 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실 텐데 이 설교가 끝날 때쯤 되면 모두가 다 동의가 될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해야겠죠.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그러면 하나님이 뭘 싫어하는지를 알아야겠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안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그럼 죄를 안 하면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걸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은 두 번째이고 내가 죄를 싫어하면 그렇다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 걸음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죄라는 게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이나 도둑질, 살인 이런 것들을 죄라고 말합니다. 어떤 나쁜 말이나 나쁜 행동을 죄라고 얘기해요. 맞는 말입니다. 나쁜 말이나 나쁜 행동들은 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죄라고 이야기할 때에 드러나는 이런 것만 죄라고 말하지 않고 어떤 상태를 죄라고 말해요. 어떤 상태에 있으면 이런 죄들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즘 날씨가 덥고 또 실내에 들어가면 에어컨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깥의 온도하고 안의 온도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감기에 걸리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감기라고 하는 상태에 놓이게 되면 열이 나기도 하고 콧물이 나기도 하고 기침을 하거나 몸살 같은 증상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상태가 죄라는 거. 이 상태에 놓이게 되면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고 이 상태에 놓이게 되면 사람들은 살인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한다는 거. 이 상태가 되면. 자, 그러면 이 죄라고 하는 게 어떤 상태일까요? 성경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여러 단어로 사용합니다. 그 중에 제가 3가지 단어로서 죄가 어떤 상태인지를 소개할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태인지를 소개할 텐데
그런데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게 이런 상태입니다라고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여러분들이 확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는 예를 통해서 이 상태를 설명을 할 거예요. 그건 바로 11조라고 하는 겁니다. 11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죄가 어떤 상태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 11조라는가 보다 이러면 이 설교를 제대로 못 듣는 거예요. 이 설교를 통해서 11조라고 하는 걸 통해서 죄가 어떤 상태인지를 소개할 건데요. 그러면 내가 이런 상태구나, 자기 자신을 점검하시고 각자가 지금 자신의 상태가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물으면서 이 설교를 따라오세요. 그러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아까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11조에 대해서 말라기 시대의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말라기 시대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말라기 시대에 어떤 성도들 중에 일부가 하나님께 11조와 봉헌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너희들은 왜 내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자 백성들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하였다. 그것은 11조와 봉헌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도들 중에 헌금 설교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11조 설교를 부담스럽게 느끼는 성도들이 있어요. 11조 평생에 한 번 해라.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평생 한 번이라면. 때로는 1년에 한 번 하라 이렇게 말하면 큰 마음 먹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믿음이 없는 사람도 큰 마음 먹고 1년에 한 번이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11조는 수입의 10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적게 하면 몇만 원에서 많게 하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는 돈을 해야 되니 이게 부담스러운 상황이 된 거죠. 평소에 11조를 하는 사람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큰 돈이 생겼어요. 갑자기 큰 돈이 생겨서 몇억 이런 식으로 큰 돈이 생기면 이 11조 하는 게 큰 부담이 느끼죠. 보통 때 월급을 할 때는 괜찮은데 이럴 때는 부담을 느낍니다. 반면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돼도 하기가 어려워요. 보통 때는 그냥 내가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가 갑자기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면 또 11조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성도들이 11조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가장 큰 이유는 아까워서일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것이 있으면 이렇게 살 수 있는데 라고 하는 생활의 염려, 아마 그 두 가지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이 돈이 아깝다라는 생각과 내가 이것이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없으면 내가 생활이 어려울 텐데, 그 외에도 11조를 하지 않아야 될 이유들은 다양합니다. 많이 있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 아까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태인데 헬라어로 아노미아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아노미아란 말은 어떤 말이냐면 율법 더하기 없다라는 단어예요. 율법이 없다. 우리로 말하면 말씀이 없다. 자, 아까 말라기 성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어떤 상태였냐면 너희들 안에 말씀이 없구나라는 상태예요. 말씀이 없다.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기 말씀이라고 하는 이 거에다가 다른 걸 붙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붙일 수도 있어요. 너희 안에 하나님이 없구나. 하나님이 없다. 물론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몰라요. 몰라서 못할 수도 있어요. 하고 알았으면 할 사람도 있어요. 알았으면 할 사람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라서가 아니라 알지만 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지만 밀어내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까 11조라고 하는 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11조 하기를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두기를 싫어해요. 그걸 자기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대로, 상한 마음대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깨어진 마음, 버려진 마음, 그리고 그 온전하지 않은 마음대로 내버려 뒀대요. 그냥 그래서 그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하게 했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할 때에 우리는 나에게 유리한 게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게 뭔지를 고민하지 않아요. 왜지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시대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없으니 자기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라기 시대에 사람들이 11조를 왜 안 했느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거죠.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을 때 몰랐느냐? 그게 아니라 밀어내는 거예요. 마음에서 밀어내는 거죠. 결국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 말씀이 없는 상태. 왜 그 말을 하죠? 왜 그 행동을 하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의문을 만약에 품는다? 저 사람 말이 이상한데? 저 사람의 행동이 이상한데? 왜일까?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없구나. 저 안에 하나님이 없구나.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 말이 얼마나 심각한 말인지, 얼마나 부끄러운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죄이냐? 여러분 11조 얘기를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없는 상태, 말씀이 없는 상태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게 죄예요. 하나님 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게 죄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죄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게 죄다. 사랑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게 죄다. 이런 표현을 왜 쓰냐면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바로 바른 믿음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모든 게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극단적으로 얘기해 보죠.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죄짓다운 거예요. 죄짓다운 거라고. 일주일 내내.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당연하게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태도,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자, 또 하나 말라기 시대에 백성들에게 이 11조와 관련해서 책망하고 예물에 관련해서 책망하는 내용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아, 아들이면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이면 주인을 공경하지 않느냐.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주인을 공경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공경이 어디 있으며 나를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그러자 백성들이 아니 언제 우리가 주님을 멸시했습니까? 언제 주님을 이렇게 대했습니까? 그러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저는 것, 병든 것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쁘게 받겠느냐, 너를 기뻐하겠느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11조를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11조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 제물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짐승을 갖다가 태워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1조도 마찬가지죠. 짐승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태워요. 근데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흠이 없는 양이나 소나 뭐 이런 걸 가져오라는데 아니 어차피 태워드릴 거 아니야? 아니 어차피 태워드리면 남는 건 뭐예요? 죄만 남잖아요. 아니 어차피 태워드리면 죄만 남는데 굳이 좋은 거 태울 필요가 뭐가 있어? 그래서 가져오긴 가져오는데 어떤 걸 가져왔냐면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거 가져왔대요.
그런가 하면 말라기 1장 14절에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저에게 이것만 응답해 주시면 제 양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제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주님이 제게 응답해 주시면 제 양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네요. 응답해 주시니까 마음이 괴로워요. 참 이거 아깝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뭘 드렸다고요?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 드려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는데 그 서원한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죄의 두 번째 상태가 무엇이냐면 페샤, 파라바시스 이런 단어들인데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페샤라고 하는 단어는 왕에게 왕을 의도적으로 배반하고 반역하는 거예요. 왕을 배반하고 반역하는 것. 파라바시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경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경계를 넘어가요. 그러니까 신하라고 한다면 왕을 섬겨야 되는 그런 마땅한 경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왕을 죽이고 경계를 넘어가는 상태, 이게 바로 죄의 두 번째 상태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정한 경계가 있어요. 정한 경계.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라고 하는 경계.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합니다. 죄는 실수가 아니에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계를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 자신의 욕심을 앞세워 의도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 중에 11조를 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을 조금만 찾아보거나 아니면 목회자이거나 신앙생활을 조금만 한 사람에게 물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이거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하지 않죠? 경계선을 옮기는 것. 경계선은 어떻게 했느냐면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그 경계선을 넓히고 있단 말이에요. 그 경계선을 내 의도와 생각에 맞춰서 가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32절에 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해놨지만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보면은 이거 안 해도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할까요? 본인이 안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본인만 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너도 하지 마. 내가 안 하니까 너도 하지 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 경계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우리를 위한 경계라고 보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국립공원 같은 데 보면은 경계를 딱 이렇게 치는 자리가 있습니다. 넘어가지 마시오라고 하는 경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쪽 그 38선 근처 거기까지 가보면 어떻습니까? 거기 보면은 지뢰라고 하는 표시를 하면서 그 산으로 가지 마라 이런 곳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멀쩡해 보이지만 그 지뢰가 있는 곳에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 나겠죠. 반드시 뭔가를 크게 잃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봤을 때 아니 넘어가면 좋지, 넘어가면 괜찮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나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안전장치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정하신 이것을 나를 억압하고 나를 괴롭히는 경계선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안전장치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경계를 자꾸 옮겨요.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에 내가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자꾸 내 경계를 내가 편한 자리에 옮겨놔. 여기다 옮겼다가 나중에는 저기다 옮겼다가. 그러니까 그 경계가 말씀이 기준이 아닌 거예요. 내 상황과 내 형편이 그냥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때는 이렇게 상황을 따라서 행동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죄의 상태, 경계를 넘는다는 거예요. 경계를 넘는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관역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관역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이제 11조 안 하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안 하는 사람보다는 11조를 해요. 그러면 그래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지 않아? 그래도 괜찮지라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른 사람과 나를 가지고 비교를 해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준이 잘못됐어요. 다른 사람이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나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나를 판단해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나를 판단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저 사람하고 나보다 어떠냐를 보고 나는 쟤보다 네가 나아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내가 미쳤느냐 아니면 이르지 못했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떤 단어냐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목적지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잖아요. 그 목적지, 그 목표까지 이르지 못한 것. 자, 그럼 이 상태가 죄인데 그럼 11조와 관련해서 한번 말씀해 보죠.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이 처음 시작한 게 아닙니다. 언제 시작했냐면 이게 사람으로부터 먼저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다가 잡혀가요. 우리로 말하면 전쟁에 휩쓸려서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조카 롯이 잡혀가는 걸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있었던 아주 건강한 318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리고 밤에 기습을 해요. 그래서 정말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적군을 물리치고 소돔 조카 롯뿐만 아니라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잡혀갔던 사람들, 양들, 소들, 사람들을 다 데려와요. 굉장히 의기양양했을 거예요. 그렇죠? 목숨을 걸고 자기 조카만 처음에는 자기 조카만 구해오려고 했었겠죠. 그런데 자기 조카만이 아니라 잡혀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오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 자기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뛰어갔잖아요. 밤이 새도록 달려갔고 머리를 짜가지고 계획을 짜서 기습을 해가지고서 그리고 조카와 사람들을 구해왔단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했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멜기세덱이 너 그거 네가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셔서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 거죠. 이게 내가 한 게 아니었네.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그 재물 중에서 10분의 1을 드린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 승리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게 한 겁니다. 라고 하면서 10분의 1을 드린 거예요. 10분의 1.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가정에 계속해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 바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여러분 그때 어떻습니까? 그가 환상을 꿈에서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죠. 그게 뭐냐면 너희 앞길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너희 앞길을 지켜줄 거다라고 하는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러자 이 야곱이 뭐라고 서원합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대로 내 앞길에 천사들을 보내서 내 앞길에 역사하시고 이곳에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고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행위가 11조인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방식이 뭐지? 생각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성경을 같이 보는 거 그걸 찾아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야 이거 좋은 아이디어야. 그래. 그래서 신명기에 와서 하나님이 이것을 법으로 만들었어요. 11조를 드려라. 그래서 11조를 드리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해라. 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해라. 이 11조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말라기 3장 1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두 번째 11조를 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들여서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지 않는가 시험해봐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죠. 여러분 11조 하는 사람은 이걸 경험하고 있나요?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는 경험을 하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닌 것 같은데 난 11조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늘 문을 열고 막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는 경험을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궁율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11조를 철저하게 드렸냐면 어떻게 드렸냐면요. 이파리를 따잖아요. 깻잎을 땄어요. 깻잎을 따면은 9장 세고 한 장 떼고 10장 세고 한 장 떼고 여러분 깻잎 한 장을 셌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박하, 회양, 근체 이게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깨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깨알. 여러분 깨알 하나님께 11조를 하는데 철저하게 드리려고 깨알을 어떻게 했다고요? 셌다니까요. 깨알을 셌다니까요. 그래서 11조를 드렸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했어요. 이상하죠? 아니 그렇게 철저하게 11조를 드리는데 왜 그러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준에 이르지 못했다고요. 하나님께서 11조를 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거예요. 11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11조를 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러면 당연히 내가 11조를 하고 있으면 뭐가 내 안에서 나타나야 되냐면 1년을 11조 했다. 그러면 내 안에 1년만큼의 경외심이 커져야 되고 내가 10년을 11조를 했다면 내 안에 10년의 만큼 이상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박해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드렸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바 정의와 궁율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정의와 궁율이 없고 그리고 내가 11조를 드린다는 건 이건 하나님이 하셨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해올 때 이건 하나님이 하셨네. 분명히 내 경험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혼자 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의 집에 있는 318명을 데리고 혼자 갔다고요. 혼자 싸우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채 혼자 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경험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야. 그렇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와 내 눈에 보이든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든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내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달려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방법을 구하지 못하고 나 혼자 달려가는 것처럼 보였으나 사람과 함께 가는 것처럼 보였으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하셨으니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나를 보호하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 그래서 너희가 이 율법이 중한 바 정의와 궁율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목적지가 어딘지 아셔야 돼요.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어디인지를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기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나한테 주세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이 막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여러분들을 부담스럽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돈을 빼앗는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예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대체 뭐가 부족해서 제 것을 자꾸 가져가려고 하세요. 어떤 분이 그렇게 녹두리를 하는 걸 들었는데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목적은 뭐냐?
너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보호를 경험하고 그래서 네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이 채워가는 게 하나님의 의도이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한번 다시 돌아가 보죠.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이 거기에요. 그 표대가 거기라는 말이에요. 표대가 거기인데 나는 거기 안 가고 싶어요. 하나님이 뭐라 하든 상관없어.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는 거죠. 내 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든 소용없어요. 나는 그냥 내 뜻대로 가고 싶어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상태. 이게 죄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도 그래. 그냥 나 하나님께 11조 해야겠다. 하라고 하니까 해야겠다. 그런데 자꾸 넘어가. 경계에서 목적지를 향하여 날아가야 되는데 목적지를 향하여 날아가는 게 아니라 경계선이 자꾸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지금은 갑자기 땅이 크게 개발이 됐어요. 수백억, 수십억 돈이 크게 벌렸단 말이에요.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경계선을 이거는 내가 11조는 월급에서 하고 이거는 조금 아까우니까 경계선을 여기만큼 넘기는 거지. 이만큼. 그렇지 않습니까? 경계선을 자꾸 옮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살이 날아가야 되는데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날아가요. 옆으로 날아가고 있어요. 경계선을 자꾸 넘어간단 말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신 관역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관역. 그 목적지에 이르러야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찌 11조만 그러겠습니까? 이웃을 향한 태도, 믿음에 대한 태도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지가 있다고요. 거기까지 나아가 봐야 하나님이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돼요. 여러분 거기까지 가봐야 그 목적지까지 가봐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 10분의 1도 드리지 못한 채 드리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11조에 대한 설교를 자주 하던가요? 저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11조를 하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겠구나. 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태도는 그래.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 이 믿음이 자라지 못했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못 이르렀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면 이 일을 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속에 10년의 신앙, 우리 지금 주님의 교회가 7년 반 됐거든요. 7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은 얼마큼 성장해 있나요? 얼마큼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목적을 따라가고 있나요? 여러분 그 목적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적어도 7년의 반 시간 동안 지났지만 남는 게 없으면 이건 정말 그냥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고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구나. 이게 어떤 사람은 여러분 적어도 이 중에 11조 하는 사람은 목적지까지 가세요. 목적지까지 가라고요. 이 바리새인들은 돈만 드렸단 말이에요. 돈만 줬어요.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건 돈이 아니에요. 너의 경외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겠구나라고 하는 그 목표까지 가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경험까지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만 누군가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얘들아, 하나님께 헌신해봐라.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진다. 너의 마음에 두려워하지 마라. 물론 나의 인생에도 처음 시작할 때 나도 두려웠다. 나도 그거 하는 것이 아까웠다. 나도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의심했다. 그런데 믿음으로 가보니 아니더라. 하나님 말씀이 진리더라.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여러분 기도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자리까지 가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십 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른 채 간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정하신 목표까지 가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목표까지. 그리고 나서 진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